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로 5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사순절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삶에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해 친히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과 생명을 주시고 또 부활의 생명으로 이루신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힘과 위로를 얻는 그리고 소망을 얻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3월 16일은 조지아 애틀란타에서 우리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한인 4명과 더불어 8명이 사망했습니다. 21살 청년이 저지른 범죄입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에는 콜로라도 볼더 카운티 식료품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경찰 1명을 비롯해 1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22살의 청년 정신질환자 청년이 벌인 그런 범죄입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는 또 애틀란타에서 이 22살 청년이 AR-15 소총을 가지고 마트에 들어갔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그 청년에게서 총 5점과 그리고 방탄을 압수했다고 합니다. 한인타운에서도 지난주에 LA 올림픽 경찰서에 총을 가진 사람이 접근을 하다가 경찰에 총격을 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연일 미국 도처에 이런 사건들이 계속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평범한 사람들이 희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총기 규제 강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피해자를 막기 위한 법안을 빨리 통과해 달라고 미국 의회에 요구를 했고, 그리고 그 전에 총기 규제에 대한 대통령 행정명령을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헌법에는 총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총기 휴대가. 그리고 총기를 구입하는 일은 정말로 쉽습니다. 단순한 권총뿐만 아니라 정말로 전쟁에서나 필요할 것 같은 그런 총기들을 사람들이 대량으로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놀랍기 짝이 없음을 봅니다. 총기 사고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총기 사고 이면에는 무시할 수 없는 미국의 뿌리 깊은 인종차별과 더불어 최근에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동양인 아시아 여성들을 향한 범죄, 타인종에 대한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누구나 다 총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총을 휴대하고 다닌다면 아마 사회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자신의 불만과 분노를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총을 들고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경찰을 배치하고 경찰에게 더 많은 강한 그런 권한을 부여하고, 여러분, 이런 일을 통해서 플로이드 사건처럼 악순환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 올리브 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제자들을 그곳에 두고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칼과 몽둥이로 무장을 한 성전 경비병과 함께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집어내고 그리고 그곳을 찾아온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늘 그곳에 가서 기도하셨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입맞춤으로 누가 예수님인지를 경비병들에게 알려주기로 이미 군호를 짜놓았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예수님에게 와서 라삐여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하며 예수님께 입을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계속 부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가룟 유다만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이 말의 뜻은 유다가 이제 배반하고요,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다를 향해 이렇게 말하죠.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예수님은 유다가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꿰뚫어 보고 그에게 그 일을 행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유다를 친구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가룟 유다까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어 사울이 된 냄새나 썩어지는 나사로를 살렸어요. 많은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유월절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은 열광하며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는 일이 굉장히 무섭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밤중에 눈 깜짝할 사이에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죠. 여러분, 전에도 예수님께서 이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을 향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것은 예수님이 무능력하고 무기력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어렵지 않게 체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 중에 하나가 칼을 휘둘러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요한복음에서만이 요한은 그 사람이 베드로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고요.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을 말고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제자들은 위기에 처한 선생님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무엇이라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열심당원들이었어요. 열혈당 열심당원들. 이 열심당원들은 로마 제국과 로마 제국이 섬기는 다신교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배척을 했던 사람입니다. 로마 권력자들과 평화와 화해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경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열심당원들 가운데 극단주의자들은 테러와 암살을 하는 일에 가담을 했습니다. 몸에 단칼을 지니고 다니면서 사람들 속에서 테러를
범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로마의 우호적인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로 사는 사람은 칼로 죽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되돌아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지금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은 천사를 호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스스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잡으러 온 무리를 향해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그 방식이 백성들의 비난을 겁내는 소심함과 불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잡히셨어요. 성경을 이루기 위해 선지자의 글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오래전에 성경의 저자들과 성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새 곳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이라고 하는 어두운 밤을 거쳐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구원의 드라마에 여러분 의식적으로 순종하면서 평생을 사셨고, 그리고 그 드라마, 다시 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셨고 사셨고,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에 찬 몸부림을 치셨지만 결국은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르셨습니다. 대제사장과 그가 이끄는 무리들,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강도를 잡는 것처럼 불법적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결국 불법적으로 잡혔지만 두 강도 사이에 함께 달려 돌아가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순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외롭게 고독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온갖 모욕과 고문과 조롱과 침뱉음, 저주와 수치를 당하는 그런 길고 긴 그런 시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몇 마디 말씀 외에 끝까지 침묵하시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랐음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애틀란타 하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흑인 해방, 인종과 민권, 시민 권리 운동의 역사의 중심지입니다. 애틀란타는 미국의 남부의 다른 도시들과 더불어 체계적인 그런 인종차별의 역사를 지닌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인종차별의 뿌리들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시안 혐오 범죄가 발생한 것입니다. 총기 사건이. 동양인, 특별히 아시안 여성을 대상으로 한 타인종에 대한 범죄, 이것이 우리들을 아프게 하고 이 미국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회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뿌리 깊은 인종차별, 소수민족에 대한 불의, 정의롭지 못한 일에 대해서 오래전에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비폭력, 무정, 평화의 운동을 했던 것처럼 전역에서 지금 타인종에 대한 혐오, 금지, 차별 철폐에 대한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병들고 특별히 약한 사람, 과부, 외국인, 아이들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아셨고요. 제자들을 하나로 모으셨고, 그래서 그들을 둘씩 짝을 지어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셨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보며 두려워하던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면서 동시에 바람과 풍랑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부당한 일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동하지 않을 때 지금의 총기 사건보다 더 심각하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작은 일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총을 쓰는 자는 총으로 망한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말씀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우리는 악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악이 멈춰지는 것. 이 일에 우리 기독교인이 필요한 것이고 예수의 정신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작은 힘을 가지고라도 억압하고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희생하고 섬기는, 그리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정구영 장로님, 정경희 권사님의 따님인 우리 킴벌리, 정예선 자매님, 에디슨 엄마가 3월 29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1년이 되어서 가까운 사람들 함께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제대로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지난 1년 동안 아픔을 겪어왔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에디슨과 장로님, 권사님 가정 위에 주님의 위로를 구하며 함께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아이와 남편과 그 가정을 위해,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하나님 위로를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끊임없는 억압과 폭력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희들이 알지 못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사랑으로 악을 이기며 용서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슬픔 당한 가정 위에 위로하시고, 사무엘 집사님에게 아버지 아들이 특별히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아들과 간병하는 아내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환자들과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위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의 과정 위에 함께 하시고, 선교사님들과 선교주 위에 함께 하시고, 코로나 상황이 속히 정상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